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다 같이 함께 합독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앞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를 12광줄이나 거두어드리는 그런 이적이면 이적이고 표적이면 표적입니다. 그런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런 일 뒤에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서두의 말씀을 잘 전달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뒤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런 건 이런 거 어떤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여러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믿음,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답을 줬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삶의 사람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겉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겉에 있는 이 사람, 겉에 있는 이 환경,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자기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형제, 어떤 육신적인 형제 자매보다도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을 점검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여러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어때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입니다. 위에서 이게 답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품고 그 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봅시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저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종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마태복음 14장 맨 첫 장에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얘기를 쭉 나누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친히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때가 되매 그냥 살다가 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목을 배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과정을 겪어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말하면은 아이고 예수 못 믿겠다 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하신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감해버렸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아주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저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좀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종교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종교인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죠?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해주기를 원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듯이 겉사람은 날마다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세상이 알아주시고. 근데 이 종교인들은 안 그래요. 돈, 명예, 부, 귀, 영화 거기에 그 초점을 두고 세상 것에 초점을 두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있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라는 그런 칭호를 붙인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목사? 개떡이 목사다.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이상 말은 전달할 필요 없지만 모든 종교인들은 교회를 다닌다 간다 할지라도 종교인들은 그냥 돈, 명예, 부, 귀, 영화 여기에 그 기준을 삼고 구한단 말씀입니다. 뭐든지 기도가 그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래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가를 더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일에 있어서도 더 그분이 더 잘 아시고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간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게끔 만드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선교사 얘기를 했지만 선교사는 아무나 선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신학교 때부터 중국 선교를 많이 했어. 김민재 선교사. 중국에서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어느 구역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뭐 이런 땅 하는 단발총도 아니고 엽총을 갖다 쏴버린 거예요.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엽총. 그러니까 신체 안에 탄알이 9발이나 박혀 있다. 거기서 뺀다고 다 뺐는데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은 중국 옷으로는 못 빼고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걸 심장에 가까운 그 부분을 제거를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아마 나 같으면 못 갔을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제 또 다시는. 근데 중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공안 저기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미국을 통해 가지고 파키스탄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파키스탄이야말로 우리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무슨 뭐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다나 한참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요. 근데 또 사모도 거기에 따라 내가 사모 올 때마다 선교사는 사명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런다지만 사모님은 거기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수발원이라고 그렇게 또 고생을 하고 그래서 늘 생각 속에 늘 그런 어떤 선교사가 마음에 늘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기 뜻대로 대부분 종교인들은 자기 뜻에 막 구하고 막 그냥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또 귀신의 믿음으로 돌아가 버린다. 아니에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은 겉사람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지는 거예요. 안 살아져. 그러죠? 세례 요한도 뭐 그렇게 죽고 싶어서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죽고 싶어서 그렇게 죽었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오늘은 또 내일 가면은 없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일 또 지나갈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세상에 연연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을 거기에 던질 필요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부귀, 영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건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실 자에게는 많이 풍성하게 주어가지고 그 어떤 물질로 선교도 하게 하고
무엇도 하게 하고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또 그렇게 주셔. 사명이 다 각각 다를 따름이라 그 말씀입니다. 미리가 시집간 무슨 저 한신교회 그 김포 거기는 성도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장로 한 분이 그 목사님이 거린을 전도해가지고 했었는데 노숙자를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올 때 갈 데 없는데 전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기질이 있어갖고 성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례금이라든가 그 90%를 그분이 다 담당을 하고 그 교회의 일을 그 한 90%를 다 담당한다. 근데 그 장로님을 내 얼굴을 그냥 조금 보고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업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막 엄청 줘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주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각각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장목사나 먹여 살리려고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땀을 다 흘렸는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낮게 취급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더 믿음이 굳어질 줄도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요. 벌써 4번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자고 말씀입니다. 예. 먼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구절만 가지고 설명을 또 자칫 잘못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구절만 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에 내가 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증거를 뭐 옛날에 뭐 삼각산에 올라갔다나 어쨌다나 뭐 어느 교인들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산에서 그냥 큰 물이 막 그냥 흘러내리는데 여기는 건너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잡고 믿습니다 하고 건너갑시다. 다 떠날라가지고 그렇대 그래요. 그런 예도 있었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늘상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발생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어때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이라고 취급할 때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생명의 존재성이 없을 리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외에 그 이상으로 다른 것은 우리에게 더 첨부될 일들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말씀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은 오늘 본문 내용 속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이시여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 풍랑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타고 풍랑에 의해서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풍랑 속으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저거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만약에 당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소. 나를 명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물 위로 오라고 명해 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거든. 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진짜 당신이 말씀이신 주님이시라면은 베드로인 나에게 명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예요. 말씀.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면은 내가 갈 수 있나이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면서 산다 그랬죠.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의 믿음. 여기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앞에 놓고 앞에 보면 그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한다 말씀입니다. 빵을 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 포도즙을 따르면서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니 하면서 만차석을 하고 나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까지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서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다 구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구하리라. 여전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고초바당하시고 많은 군중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 몰라요 그렇게까지 부인을 했단 말씀입니다. 뭘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해줄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그분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확인하면서 사는 우리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 그 믿음을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앞에 있었는데 여기로 걸어서 간다. 여러분 설령 예수님이 오라 했다고 해도 물 위로 빠져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베드로는 참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풍랑은 몰아치고 그런데 주님이 말해 어떻게 그걸 와? 근데 베드로의 질문이 먼저 위대한 거예요. 당신이 천하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라면은 나한테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거기에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복하겠나이다. 그러죠? 거기에 말씀하십시오. 순복하겠나이다. 근데 그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겠잖아요. 물을 바라보면 안 되겠다네. 바람을 보면 안 되겠다네. 터벅터벅 예수님께로 걸어가는데 결론은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은 죽음의 자리로 가라 그분이 말씀하면은 갈 수밖에 없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면은 나는 죽음으로 갑니다. 나를 주리하여서 나는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있는 것에 치우치고 그런 것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 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다가 주님이 안 건져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씩 건져주면은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오직 그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그 사람은 참 훌륭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빠져들어가. 여러 가지 말은 헛들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란 얘기입니다. 위험할 때 주님을 부르라는 거죠. 주님이 어때요? 즉석에서 손을 내밀잖아요. 예수를 품고 삶을 사는 여러분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예수가 하지 않는 것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참 큰일 날 일이라니까요. 사단이라는 놈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그랬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나를 잘 포기를 해야 된다. 내가 달라고 해서 줄 예수님이 아닙니다. 안 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냥 살다 보면 주셔. 왜? 그렇게 써먹으려고. 그렇게 써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베드로의 의심을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리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했단 말씀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렇게 혹독하게 예수님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는 멀리서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딱 저기 하고 너도 나사렛 예수의 한 패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보면 나는 그 사람 몰라.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뭔 소리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서는 내 생명이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말씀만 하시면은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던 거 아니에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주었어요. 다만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뿐이지 다 적당히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는 게 다 주신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하면은 너희는 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너희 하늘의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삶을 사는 종교인들은 결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론에 가서. 자, 베드로의 구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빠져들지 맙시다. 목사님은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들어가기는 쉬워도 빠져나오려면 힘들어. 시편 기자가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 늘.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을 치르고 주의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적은 그것만큼도 없다고 말씀입니다. 없는 그것을 또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오늘도 생명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삶에 있어서 오직 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기도도 안 해요? 이 기도도 안 해? 자기 전에 이 기도도 하고 일어나서도 이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이 기도하고 뭐 할 때도 다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들어 사용할 수 없어서 이런 삶
그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셨군요. 이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 고백은 귀신의 신앙과 같아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우리를 쫓아내실 텐데 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그러니까 들어가라. 이 돼지들이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런 과정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귀신의 말도 들어주시더라고. 들어가라. 우리를 저 돼지떼기로 보내줬어 하니까 들어가라.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말씀해요. 귀신의 믿음을 따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창조하신 만물 위에 계시면서 그 만물 위에 운행하시는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요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어야 한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자신의 뜻을 포기해가는 전인격적인 삶의 과정인 거예요. 자기의 뜻을 포기해가는 거예요. 달마다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어리석음과 죽음의 행실을 무너져가고 날마다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어야 한다. 너무 어렵게 말했나? 날마다 삶 속에서 옛사람의 어리석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죽음의 행실을 무너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띄우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없다고 말씀. 누구만 있을까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관제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쪼개고 나누고 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마음, 온전히 갖는 마음, 또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그쳤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왜? 자, 베드로전서 4장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일절 2절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면 그래.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갑옷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4장 8절에는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삶은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은 만족합니다. 이런 삶이 연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